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모였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고 마음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저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아마 벚꽃을 구경하셨을 거예요. 예. 이 사람 마음속에 꽃이 담겨 있으면 꽃을 볼 때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예, 우리가 꽃을 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다, 멋있다,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꽃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예,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을 주셔서 좋은 날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3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요, 근심이 가득 찬 질문입니다. 예, 근심이 가득 찬 질문이에요. 왜냐? 전주에 말씀드렸지요.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려는 것인지,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물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과연 죽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인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게 어디 나오지요?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이 죽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요, 32절을 보십시다. 예, 지금 읽은 데서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여기도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또 13장 3절.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13장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자, 또 오늘 본문 보세요. 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예고, 죽음에 대한 예고, 장사에 대한 예고, 나는 떠난다. 나는 너희들 곁에 얼마 있지 못한다. 떠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모두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된 거예요. 이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오. 이분이야말로 구원자시오. 이분이야말로 우리 세상을, 우리 유대인들을 정말 이 로마 나라에서 독립시키고 우리의 모든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오. 이제는 우리를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출세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한테 들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두 가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작별 인사가 뭐지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 행사가 발을 씻기는 것과 또 하나가 뭐지요? 성만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시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과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신 그 의미가 무엇이죠?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또 성만찬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떡은 나의 살이요 이 잔은 나의 피다. 야,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자다. 야, 이거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 이 선생님을 팔아먹는다고 누가? 이거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우리 중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수 있는 제자가 있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처참한 죽음을 죽을 거라는 것도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또 도마까지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왜 오셨지요?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은 뭐예요? 죽임을 당할 자, 십자가를 져야 될 자, 피를 흘려야 될 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되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난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12를 이렇게 발을 씻기면서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도 고난을 앞두고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또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인가, 너무나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찬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입장이었으면 충분히 우리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표적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증거로 눈으로 확실히 반 이 귀한 예수님,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예수님이 과연 죽으러 가신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로 과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러 가신다는 말인가? 얼마나 제자들도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동료 하나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판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이 근심 걱정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오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는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 시절에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없이 태어난 사람과 고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 선택이 잘 됐으면은 성공적으로 형통하게 나갈 텐데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때문에 후회가 되고 또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이렇게 염려가 오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너희들이 섬기고 그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느냐?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라. 미래에 올 것도 땡겨서 걱정하지 말아라. 과거에 왔던 모든 내가 잘못한 거 후회할 만한 것은 다 잊어버려라.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그 주겠다는 것이 뭐였지요?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두 번째,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주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왔어요?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이 땅 위에 오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영원한 그 세계, 그 하늘나라, 그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 안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물을 예비했어요. 3번째. 그 선물이 뭐지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떠나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야 너희들이 그때서야 십자가와 부활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이 길인지
그것이 생명인지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 선물을 받은 후에야 이해하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남겨 놓으신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나와 같이 생활했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얼마나 허전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야, 굉장하지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나는 간다.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예고한 보혜사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변한다. 그때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여러분 아시지요? 11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십자가도 알고 있고 부활도 알고 있고 보혜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이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